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7장 1절 이제 하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내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구절이에요. 그 노아에게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의로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이제 그 이유가 누가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그러니까 의로웠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붙들어 주셨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는 믿음대로 산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고, 또 더군다나 믿음이 순종이라는 큰 증거로 구현되고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닌 거죠. 노아는 분명히 의로웠어요. 그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금 드린 이 말씀이 매우 바른 의미로서 다시 한번 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것을 인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고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의 가치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대로 말씀하면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를 또 사랑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인간의 공로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해 버리면 방종주의적인 해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잘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세는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사건이 믿음이라는 씨앗, 곧 근원으로부터 가능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사실은 이 본문 내용에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이제 결론인데, 항상 그 안에는 행간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절은, 이 문단은 역시 또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전해져야 될까요? 노아가 의로웠다라는 그 선포 속에 사실은 이런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제들을 보고 행간들을 봐야 되냐면,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것을 재해석하면 항상 어디로 이렇게 환원되냐면, 그 노아가 무엇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믿음장에서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장에 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보면 뭐 삼손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모세도 다 나와요. 구약에서는 그들의 순종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들의 삶을 얘기해 놨다고요. 하지만 그것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조화 속에서, 성경의 통일성 속에서 이 구절을 보면 믿음이라는 게 항상 구슬을 꿰는 그 실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노아의 수많은, 이게 지금 장으로 따져도 짧은 말씀들이 아니고 노아의 이야기는 상당히 긴 얘기가 흘러가는데, 이 노아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이 요약할 때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의 믿음으로 요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진정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죠?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죠? 증거다. 이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에서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그들의 삶의 요약을 믿음으로 하는 이유인 거예요. 항상 성경은 나타난 것이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것을 헷갈려 하는 이유는 그 나타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지으신 사람들의 인격 속에서 나타난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자연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항상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마음 속에서 일어난 어떤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인간의 무엇 속에서 나오죠? 인격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걸까요? 마음에 임하죠. 산상수훈대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뭐 많은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성도의 인격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과 행위, 어떤 열매들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건 인간의 인격에서 나타난다고 그게 인간의 근원으로부터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그저 더러울 뿐이에요. 항상 인간의 인격 속에 무언가 나타난다면 그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인격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 걸까요? 은혜 혹은 생명, 능력.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알미니안이나 세미펠라기안이나 펠라기우스처럼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우리의 인격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려면 그거는 은혜밖에는 없다. 그래서 모세, 노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간단히 요약하죠. 그거는 믿음이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건 다 인간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인간이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안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왜? 노력하는 게 맞으니까요. 인간이 인내했다, 참았다. 맞아요. 우린 참아야 돼요. 의지적으로 참아야 돼요. 많은 거를. 그죠? 왜냐? 그 의지적으로 참을 수 있는 게 은혜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을 베풀었다. 참았다. 뭐 수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헌신했다. 근데 그것이 필요 없다? 아니요. 원래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인격에서 나왔다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냐? 인간은 본성대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명 없는 도덕성이 나올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에서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은 바라는 거지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라는 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라는 게 나오려면, 근데 여기서는 토가 달려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조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뭐 내가 원하는 거 나와라 뚝딱 하면 그냥 뚝딱 나오고 자판기 누르듯이.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노도하셔요. 선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정말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을 거.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 그런 건 노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안 주시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더니 다 되더라. 그리고 그렇게 꼬시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다 됩니다. 무조건 다 부자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요. 왜 죽지 않는다고도 하지. 왜 누구처럼. 아니, 다 죽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안 죽는 거 봤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언젠가는. 근데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뭐를 다 주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줘요. 근데 약속하신 걸 왜 바라야 되냐면 그게 정말 선한 거니까요. 그게 정말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서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어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은 바라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들은 이럴지 저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혹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다면 제가 A인지 B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야, 그래도 너보다 지혜로운 내가 너를 볼 때 그걸 지금 너에게 주는 것보다는 너에게 B라는 길을 인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B로 가자. A는 노할게. 그러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진짜 기도라고요.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치 중립적인 건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길로 갈까? B로는 뭐 아니면 안양으로 이사 갈까? 삼본으로 이사 갈까? 막 이런 거 고민하는 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안양 쪽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안양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혹시 삼본으로 이사 가라고 하시면 제가 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양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치 중립적인 건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누가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잖아요. 두 개 다 갈 수 있었죠. 롯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갑이잖아요. 우겼으면 갔죠. 소돔과 고모라로.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도 없고 알려주시지도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을래요.
그러면서 아주 인간적으로는 덕스럽게 누구에게 다 선택을 맡겼어요? 롯에게.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안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려고 하지도 않았죠. 근데 그러니까 롯에게, 조카에게 우선권을 준 거는 사실은 누구의 섭리에 맡겨버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롯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그냥 하나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롯은 뭐가 더 좋았어요? 하나님 뜻 같은 거 구하지 않았고 선택권이 딱 왔을 때 일단은 기가 막힌 신도시 같은 데가 딱 나온 거예요. 거기다 집을 얻어버리면 그냥 1년에 막 5억씩 올라간다. 아, 소돔과 고모라 좋다.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갔는데 아주 그냥 폭삭해버렸죠. 그래갖고 호렙이 됐잖아요. 그죠? 소금기둥 돼버렸잖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성경을 우리가 왜 볼까요? 그러면 참 성경을 보는 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한 거다. 뭐 많은 얘기하는데 또 좋은 얘기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우리는 알아가야 할까요? 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나요? 그럼 오늘 성경 속에서 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하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듣죠? 우리가 뭘 바라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너무 좋아요. 공예배는 뭐 당연히 좋지만 저는 오후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오후 예배가 너무 즐거워요. 특히 어떤 시간이 즐겁냐?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것들이 또 다시 기도 속에서 또 들려지더라고요. 왜 그것이 그렇게 저는 감사하고 즐겁고 정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누구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무엇을 구해야 할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 것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약속하신 거.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것들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니까 비록 A인지 B인지는 모르지만 내 가슴 속에 그래도 거기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게 된 거. 그럼 그것이 B일지라도 구하면서 가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죠. 답을 모른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기도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어긋난 것.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그걸 절대적인 것처럼 우기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열어놓지 않는 것.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정욕대로 구한다. 근데 정욕대로 구하는 것도 잘못 안 들으시지만 무지한 기도도 잘못된 거죠.
근데 여기서 무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모르는 거. 그래서 기도 생활은 무엇과 같이 깊어져야 할까요? 성경이요. 성경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 믿고 초신자일 때는 당연히 모르죠.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성경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렇게 시작이 된 걸 기뻐하시겠지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세례 받았으니까 성경 읽어라. 예배 잘 드리면서 말씀을 배워라. 그건 성경을 알아가야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실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초, 본질,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바라는 것들의 기초석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사실은 바라는 것들이 되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들은 언제나 믿음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걸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바라보는 무엇이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했어요? 바라고 믿었더니 불가능한 일이 됐잖아요. 거기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구체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게 뭐죠? 아주 그 모범을 보여준 믿음. 물론 구원의 믿음을 그게 김윤아의 노래 유리의 가사 일부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게 왜 이게 나와요? 하지도 않은 말이 막 나와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멈췄나요? 네, 아브라함이 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냐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잖아요. 거의 99세 뭐 이렇게. 그런데 아기를 낳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흉내 내시면 안 돼요. 우리도 99세에 뭐 자식을 달라고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때 구약시대잖아요. 그죠? 구약시대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약속한 걸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구속사에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상황은 다 어때요? 나이도 건강도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거는 기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약속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죠? 실상이니까 이삭이 응애하고 태어났다고요. 실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받은 모든 약속들이 이 지상에서 약속된 것과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선한 성도들의 고단한 삶 속에 약속하신 거,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내세, 부활, 영원한 생명,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완전한 승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이. 근데 누가 약속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뭐하고 믿어야 돼요? 바라고 믿는데 그 믿음 때문에 뭐가 될까요? 그 믿음이 지금 말씀드린 거에 실상이 되니까
기초가 된다, 본질이 된다, 실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무언가를 받고 누리고 무언가를 구현해내고 그것을 소유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투성이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가치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 가치들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을 지금 경험해 봤어요? 여기서 부활의 경험은 중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중생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생이 완성이 돼버린 부활은 아직은 몰라요. 그게 어떤 건지 자체를 몰라요. 그냥 다시 완성체로 육체 부활을 한다. 그 정도 알고 있지 피부로 이게 돼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숨이 딱 넘어갈 때 고백하고 죽어야 돼요. 숨이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를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뭐 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실상이요. 증거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는 길은 믿는 길밖에 없어요. 어디서 믿어야 돼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바로 여기서요. 여기서 믿는 건 힘들죠. 내세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근데 어디서 믿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믿고 죽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된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그러면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실제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바라는 것들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꼭 무엇을 통해서만 하시냐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은 비유적으로 하면 바로 누구를 붙드는 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근데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손이잖아요. 또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눈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누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보세요. 불신자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살죠. 당연히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죠. 왜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우리가 모인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근데 뭐가 있으니까 보여요?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대로 믿음이 우리 안에 발생하면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전설거려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예수를 육체로 본 적이 없지만
너희가 그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사랑한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갈라버려요. 하나님 백성과 어둠의 백성을 갈라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인간의 일들을 해요. 근데 믿는 자들은 뭘 드리러 와요? 예배를 드리러 와요. 왜 오냐고 물으면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육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뭐로 바라보는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그들은 보고 있다. 바라본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느니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만 해도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오직 믿음으로 확신에 이르게 하는 그 증거, 그게 믿음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섭리 아래 존재하며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데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바라볼 수 없고 모실 수 없기 때문이니까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 이거 정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보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는 저는 믿음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현상을 쫓아다니거든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다는데 다 뭐가 보여야지 믿는다는 거예요. 막 자빠지고 뭐가 일어나고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말씀이 계시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며 말씀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죄인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이 붙든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처음에 회심할 때 정말 성경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래서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고 요 단순하지만 그 말씀들을 이제 통해서 삶이 바뀐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심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가는 교회마다 은사주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의 신앙의 여정이 자꾸 은사주의로 잘못된 길로 이끌려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 전의 일이었으니까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나서 교회가 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그 회심하는 시점에서 저는 정말 은사주의를 몰랐다고요. 오로지 성경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되게 단순한 교재예요. 뭐 쓸데없는 소리가 안 들렸고 아주 단순한 구원의 교리와 성경 구절이 이렇게 단순하게 적혀 있는 건데 제가 그거 항상 가슴속에 꽂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책에 제가 주님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고백했던 글이 거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신학교 가면서도 면접하면서도 여기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망가져 있었어요. 별 이상한 짓거리들을 다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한참을 헤매고 다닌 거죠. 신학을 모르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건 확실해요. 그 위에 얹었던 것들이 잘못돼서 하나하나 걷어내는 과정이 있었지만 내가 구원받은 건 절대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구원받을 때로 돌아가면 딱 그 말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간으로 오셔서 또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아주 단순한 복음인데 정말 거기 엑기스 같은 교리들이 거기 있었다고요. 그거 붙들고 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처음에 구원받아서 내 삶이 뒤집어진 거는 교회가, 그 은사주의 이런 교회를 만나기 전이라고. 단순한 말씀을 고백하고 났더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때 정말 거짓 없이, 왜 거짓을 하겠어요? 그때 거짓 없이 고백하니까 놀랍게도 나는 진짜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럼 뭐가 아니냐?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가슴속에 일어났어요. 회개가 없었는데 죄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뭔가 하나님께 전향하는 삶과 사고의 전향이 생겼는데 이거는 저에게 어떻게 와닿았냐면 이 믿음과 회개라는 회심이 이거는 믿음이 가슴속에 생기면서 이 믿고 있는 나 있잖아요. 이 믿는 나.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너무 또렷이 확신됐고 하루 1분 1초도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떠나가질 않고 달리 표현하면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때가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있다 신학교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고2짜리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요. 집도 막 난리가 났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돌아보니까 은사주의는 자꾸 내 삶을 더 신앙을 흐트러 놓은 거예요. 돌아보면. 거기다 말씀을 계속 채워갔으면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훌륭한 신앙인이 빨리 됐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 뒤바뀌어 버렸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때 제가 확신한 거는 이게 기적이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도 지금도 그 확신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지 말씀을 내가 그때 공부하면서 살폈을 뿐인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볼 때 믿음이 들어와 버려서 내가 나를 의식할 정도로 없었던 것이 들어와서 안 믿다가 내가 믿게 됐고 죄를 쫓아가다가 회개를 하는 시점이 생겼다. 그랬더니 온 내 영혼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그 어떤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도무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이 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게 역사다. 그때부터 저는 그것을 조금은 느꼈어요. 이게 가슴을 이렇게 붙들고 다녔거든요. 그때 회심하고 나서 학교 갈 때마다 저는 버스 타면서도 이 가슴을 이렇게 만지고 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죄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뭐가 기적이에요? 말씀이 기적인 거예요. 말씀이 칭의를 주고 용서. 예전에 하나님과 나 상당히 이렇게 원수지간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 화목이 돼버렸고 그분이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받아주셨다. 그리고 성화. 회심한 이후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가 교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확신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죠.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붙든다고 돼 있잖아요. 물리적인 만짐이 붙들미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붙든다, 의지한다. 이러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케 하신다. 야, 말씀이 대단하다. 정말 단순한 말씀이었는데 예전에 교회 가서 듣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고의였지만 그거를 고백했어요. 기적이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은사주의 교회들이 있어서 그런 교회를 간 거지 그걸 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확실했어요.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창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초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사는구나. 그 기적 아니에요? 육신이 죽었다 사는 게 기적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중생하는 건 초자연적인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실제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해석해야 되죠.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게도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도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와 그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믿음은 행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앞선다. 행위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행위를 앞서가요? 믿음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얘기예요.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수많은 것들이 앞서간 믿음을 뒤따르더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많은 은총의 선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많은 것을 낳고 결실하지만 그것들은 믿음이 없으면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것들일 뿐이에요. 믿음이 낳는 것이 성도의 행위요, 순종이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을 논하지 않으면 아예 그것들은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인과적 의미에서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공교회, 곧 교회의 표지를 소유했던 참 교회들은요, 언제나 이걸 외친 거예요. 어떤 믿음을 외쳤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겐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믿음이 앞서가기 때문에 무슨 모토를 외쳤냐면 오직 믿음을 외쳤던 거예요. 오직 믿음을 소중한 진리로 지켜왔던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를 받게 하여 결코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과 뭐를 가져와요? 화목이요. 아까 얘기했던 게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화목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교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교리를 경험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한 자들은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을 인해 그 영혼과 인격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생명이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깨닫고 확신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되니까 누구에게 응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1장 하반절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고백을 할 때 이것이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전체 맥락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석돼야 된다. 이 말씀을 믿음을 빼놓고 은혜를 빼놓고 공로주의나 어떤 율법주의적인 해석으로 나가면 성경의 전체 통일성을 깨서 구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그 말이 기록된 어떤 한 부분을 도려내서 이렇게 다른 전체 성경과 단절시킨 상태에서 해석을 하면 반드시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모든 성경의 부분들은 성경 뭐로 다 해석이 돼야 돼요? 전체의 조화 속에서. 그래서 이 구절에서 노아의 의로움은요, 그가 구원받은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해요. 모세는 노아가 구원받은 근거를 행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돼요. 많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구절이 나오면 신나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뭐로 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원인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인간에게 공로로 전부 혹은 절반 정도 돌리려는 그러한 부패성이 인간의 신학적 영역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교리 안에는 왜곡된 거짓 복음과 복음의 부재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사실이죠. 노아의 의로움이 칭의든 성화든 그게 의든 거룩함이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인하여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죠. 이게 없는데 구원받은 자일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의로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본성에서 나온 의로움을 보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선행하고 사랑하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면 기독교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인격 속에 그런 걸 갖지 말자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본성에서 그게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본성에서 나온 의로움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노아의 순종도 맞고 노아의 믿음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노아를 영원으로부터 사랑하시어 그의 기쁜 뜻대로 베풀어 주신 믿음을 통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의 본성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에게 나타난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왜 기뻐하냐면 한 인격이 당신에게 선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게 왔냐면 당신이 주신 것으로 요구한 거다. 사실은 자녀들 키우는 게 정말 다르긴 해도 약간 닮은 점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실은 왜 기뻐하죠? 키우면서? 왜 자식을 키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자식을 왜 키우죠? 힘든데?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자라가는 거, 성장하는 거, 이제 그러면서 성숙해가는 걸 보면서 부모는 그게 기쁨인 거잖아요. 다른 목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자라고 그냥 그러나요? 계속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그죠? 다 부모의
피와 땀을 짜내서 아이들이 크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짜낸 것으로 자라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기뻐해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나가서 이건 그냥 유추일 뿐이니까 메커니즘은 다르겠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인격 속에 어떤 것들이 응답되는 걸 요구하고 기뻐하시지만 그걸 사실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노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유로운 주권적 기뻐하심으로 사랑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게. 어떤 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지? 사실은 답이 없어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영원전에 주권적으로. 그 사랑을 따라 어느 시점에서 역사 안에서 말씀으로 찾아와 성령을 통해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뭐를 전가해 버리셨어요?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인 봉인된 두루마리를 오직 어린 양 예수께서 취하여 인을 떼시고 펼치시니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던 게 인간의 인격 속에 펼쳐지더라. 지금 이 얘기를 우리의 이 구원의 개인 역사에 적용하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은 거고 여러분이 헌신한 거고 여러분이 순종한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여 인을 떼시고 펴실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구원의 서정이 실제가 돼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악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데 돌아오게 됐다. 이게 지금 누가 뭐를 펼치셨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성부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기를 펼치셨다. 그건 그리스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핵심은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와 같이 성도들의 선행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선한 복으로 내리시고 또 그 구원의 길들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다고 할 때 그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인격적인 열매들은 그게 결단코 부정돼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구원은 은혜지 행위가 아니잖아. 우리는 노력할 필요도 없어. 회개할 필요도 없어. 우리의 죄와 정말 피나는 싸움을 할 필요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다 믿는 자의 인격 속에 할 수만 있으면 추구해야 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는 모래톨만큼도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서 오로지 그것은 믿음으로 누굴 바라봐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진리들을 이렇게 가슴속에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는 걸 기뻐하신다? 아니다. 어때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기를 기뻐하신다? 아예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에이고 필요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아니어서 용서 안에서 성령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믿음의 역사로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선한 반응을 한 것으로 기뻐한다, 안 한다? 기뻐하신다. 근데 그것이 우리 본성에서 나와서 우리의 공로로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부모님들처럼 자기가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이쁜 옷 입혀놓고 그렇게 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걔네들이 산 거예요? 자기 돈 털어갖고 자기는 몸빼 입고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러셨으니까 몸빼 바지 입으면서 애는 또 다른 기죽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마이 갖다 사다 입히고 근데 1학년 때 가난한데도 또 마이를 사 입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갖고 가만히 보면 자기가 주고 자기가 좋아한다. 하나님은 이게 칼뱅과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주신 것으로 요구하신다. 주신 것을 보고 또 기뻐하신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오직 믿음과 은혜를 믿으면서도 뭐를 추구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근데 이게 이제 거룩한 삶 속에서는 완전할 수 없지만 용서받으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양심 속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분량 안에서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하진 않아도 진정성 있게 선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지상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얘기죠. 내 앞에서 노아의 뭐를 보았느니라?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더하셨다. 구원하셨다. 근데 이게 공로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또 뒤에 좀 남아서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영원전에 우리를 품으셨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요구하고 또 주신 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이치를 깨달아 우리가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 안에 또 용서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성 있게 추구하는 참 성도의 삶을 또 실천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